오늘은 열왕기하 25장 27절로 30절 말씀을 통해서 다시 시작되는 하나님의 나라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다시 시작하는 일은 사실 해오던 일을 진행해 나가는 것보다는 훨씬 더 어렵고 힘들다고 하는 것들을 알게 됩니다. 멈추었던 일이나 혹은 멈추었던 기계나 물건들을 다시 움직이기 시작하는 것, 그럴 때는 굉장히 많은 힘이 필요하고 굉장히 많은 노력이 필요한 것들을 알게 됩니다. 사실 그렇게 지속성을 갖고 행하는 일들일수록 그렇게 멈추었다가 다시 시작하는 것은 더더욱 힘들 겁니다. 예전에 수에 있는 예전에 한국에서 수해로 인해서 용광로 철광소가 제철소가 문을 닫는 경우를 종종 보게 되는데, 그런 경우 그 제철소에 쇠를 녹이는 용광로를 다시 데피는 데는 굉장히 오랜 시간이 필요하다라고 하는 것들을 아마 뉴스로 보았을 겁니다. 이것처럼 지속성이 필요한 일이나 기계인 경우는 더더욱 힘들고 어렵다고 하는 것들을 우리는 알게 됩니다. 사실 기계나 일뿐만 아니라 우리 인생 가운데, 우리의 삶 가운데도 그런 것들은 종종 나타납니다. 매일같이 반복적으로 행하는 일들을 멈추었다가 다시 한다고 하는 것, 그것은 굉장히 어렵습니다. 아마 여기 계신 많은 분들도 하루에 한 번 정도는 운동을 하거나 산책을 하거나 걷기를 하실 텐데, 그런 일들을 매일 반복하는 것, 그 반복 가운데 오늘 하루를 다시 한번 추가하는 것은 굉장히 쉽습니다. 그런데 한동안 멈추었다가 다시 한다고 하는 것, 그럴 때는 굉장한 마음의 결단도 필요하고, 결단뿐만 아니라 에너지가 그만큼 있어야만 가능한 일입니다. 이처럼 반복하여 쉽게 진행하는 일들도 우리가 멈추었다가 다시 시작한다고 하는 것 굉장히 어렵죠. 신앙이나 믿음 생활도 마찬가지인 것 같습니다. 성경을 읽거나 기도를 하거나 예배를 참석하는 일들, 그리고 말씀을 지켜나가는 일들이 매일같이 반복적으로 일어난다면 그것은 굉장히 쉬운 일일 겁니다. 물론 어렵다는 건 알지만, 그래도 아주 오랫동안 멈추었다가 다시 시작하는 것보다는 조금 힘들고 어렵지만 매일같이 반복성을 멈추지 않고 지속하는 것이 훨씬 더 쉽다고 하는 것들 우리는 경험합니다. 매주일 참석하는 예배의 시간, 매일같이 읽는 성경 읽는 시간, 매일같이 기도하는 시간, 이런 것들이 매일처럼 이루어지고 또 매 예배 시간마다 이루어질 때에는 우리는 쉽습니다. 그러나 하지 않던 그 일, 멈추었고 오랫동안 멈추었던 그 일을 다시 시작한다고 하는 것은 굉장히 어렵다고 하는 것들을 알게 됩니다. 오늘 본문도 그와 같이 하나님의 일하심에 관한 이야기가 기록되어 있습니다. 근데 오늘 본문에는 굉장히 독특한 그런 하나님의 일하심의 내용이 기록되고 있습니다. 장구한 이스라엘의 역사를 그렇게 꾸준히 하나님이 목적한 그 목표를 향해 달려오신 그 하나님이 오늘 드디어 이스라엘의 왕정시대의 마지막 내용을 우리 가운데 전달해주고 있습니다. 특별히 열왕기하 25장 27절로 30절 말씀이라고 하는 그 왕정시대의 마지막 부분을 통해 하나님이 선택하시고 세우시고 또 유지시키셨던 하나님의 나라의 모습, 이스라엘 왕국의 모습, 유대 왕조의 모습을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본문은 이스라엘, 특별히 유다 왕조가 문을 닫고 한참 시간이 지난 후의 일입니다. 오늘 본문 27절에 보면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유다의 왕 여호야긴이 사로잡혀 간 지 37년,
곧 바벨론의 왕 에월무로닥이 즉위한 원년 12월 그달 27일에 유다의 왕 여호야긴을 옥에서 내놓아 그 머리를 들게 하였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사실 여호야긴이라고 하는 유대 왕이 언급되고 있는 것은 사실 이스라엘 나라, 즉 유대 왕조가 여전히 살아있기 때문에 기록된 것은 아닙니다. 이미 우리는 시드기야 왕 이전에 여호야긴 왕이 있었고, 여호야긴 왕은 바벨론 왕에 의해서 사로잡혀 바벨론으로 옮겨갔다라고 하는 것들을 함께 나누었습니다. 그리고 시드기야 왕이 여호야긴의 삼촌이었는데 그가 왕위로 그렇게 자리하고 9년여 시간이 지난 후에 유다 왕조는 문을 닫습니다. 유다 땅 안에 이스라엘 민족은 더 이상 존재하지 않는 상태가 되었습니다. 즉 이스라엘은 멸망당하고 그렇게 28년이라는 시간이 흐른 현재입니다. 사실 여호야긴이 사로잡혀 간 지 37년이 되었다라고 하는 그 이야기는 시드기야 왕이 즉위한 지 통치한 지 9년이라는 시간이 흐르고 난 후고 그리고 28년이 더 지난 후입니다. 즉 이스라엘 나라가 문을 닫고 이스라엘 땅에 살고 있었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른 나라로 이주하고 그렇게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땅은 그렇게 이스라엘 백성들이 사라진 상태로 존재하게 되었다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여호야긴 왕에 관한 이야기가 본문에 기록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스라엘 마지막 왕이었던 시드기야는 이미 죽임을 당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스라엘 유다 왕조, 즉 다윗 왕조의 마지막 왕은 여호야긴입니다. 그 왕이 오늘 본문에서 보면 바벨론으로 끌려갔었는데 그곳에서 다시 회복되는 이야기를 본문이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 회복되는 내용은 오늘 본문에서 처음부터 이렇게 기록되고 있습니다. 27절 하반절에 보면 유다의 왕 여호야긴을 옥에서 내놓아 그 머리를 들게 하고 그에게 좋게 말하고 그의 지위를 바벨론에 그와 함께 있는 모든 왕의 지위보다 높이고 그 죄수의 의복을 벗게 하고 그의 일평생에 항상 왕의 앞에서 양식을 먹게 하였고 그가 쓸 것은 날마다 왕에게서 받는 양이 있어서 종신토록 끊이지 아니하더라. 즉 회복된 여호야긴의 모습을 오늘 본문이 우리 가운데 제시해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회복의 의미를 보게 되면 굉장히 의미가 있습니다. 그 격상된 모습도 그냥 단순한 격상이 아니라 완전한 그리고 최상의 모습으로 격상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먼저 28절에 보면 그에게 좋게 말하고 그의 지위를 바벨론에 그와 함께 있는 모든 왕의 지위보다 높였다라고 말합니다. 여기 그와 함께 있는 모든 왕들이라고 설명하지만 사실은 모든 왕들이 아니라 바벨론이 점령하고 바벨론이 지배하는 모든 피지배국의 지도자들이었다라는 말입니다. 바벨론의 지배를 받는 그런 나라들의 왕들이 바벨론에 함께 있었는데 그 왕들 가운데에 여호야긴이 최상의 자리에 있었다라는 말입니다. 더 나아가서 그 왕으로 유다 왕으로 그렇게 끌려갔던 여호야긴은 이렇게 회복이 됩니다. 29절에 보면 그 죄수의 의복을 벗게 했다라는 말입니다. 즉 죄수의 신분에서 벗어났다는 이야기입니다. 죄수의 신분이 아니라는 이야기죠.
그리고 그의 일평생에 항상 왕의 앞에서 양식을 먹게 하였다라고 말합니다. 그 격상된 지위를 그가 죽을 때까지 유지했다는 이야기입니다. 최상의 그 왕들 가운데 최고의 자리를 점하고 있었고 그가 죽을 때까지 그 지위를 유지했다라는 의미입니다. 그리고 그가 쓸 것은 날마다 왕에게서 받는 양이 있어서 종신토록 끊이지 아니하였다라고 말을 합니다. 즉 왕의 지위 회복을 말하고 있고 그 회복은 완전한 회복을 의미합니다. 즉 왕복을 입지는 않았지만 그 회복 자체가 상징하는 의미가 영원성이 있다고 하는 것, 즉 일평생 그가 왕 앞에 있었다라고 하는 것, 그리고 더 나아가서는 종신토록 그 양을 받았다라고 하는 것, 이런 내용들을 보면 그의 지위격상은 완전했고 영원했다라고 하는 것들을 보게 됩니다. 그러나 이것이 다윗 왕조를 다시 회복하는 내용이라고 우리가 알 수는 있는데 그 내용이 제한적이다라고 하는 것들을 알게 됩니다. 왜냐하면 유다 나라가 아니기 때문입니다. 바벨론 왕 앞에서 여전히 존재하고 있습니다. 유대 땅은 여전히 어떤 상황일까요? 비어있는 상황이고 예루살렘 성전은 아무것도 없는 상태입니다. 물론 많은 나라의 이주민들이 와서 살고 있었을 게 분명합니다. 왜냐하면 그런 모습으로 유지가 되고 그런 모습으로 그 나라가 유지가 되었기 때문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땅 안에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 하나님의 나라에 속한 하나님의 백성들은 사라진 상태입니다.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이미 유능하고 능력이 있고 그 나라를 다시 재건할 만한 힘이 있는 자들은 다 바벨론으로 끌려간 상태입니다. 왕족도 끌려갔고 귀족도 끌려갔습니다. 그렇게 남겨진 백성은 보잘것없고 연약하고 힘이 없는 그런 사람들이었는데 그 사람들조차도 이제 다 애굽으로 끌려가고 옮겨진 상태다라고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자, 우리 본문 열왕기하 25장 26절을 보세요. 26절을 보면 우리 지난 시간에 살펴본 내용인데 그 이스라엘 땅 안의 상황을 이렇게 설명합니다. 노소를 막론하고 즉 어른 아이 할 것 없이 백성과 모든 군대 장관들이 다 일어나서 애굽으로 갔으니 이는 갈대아 사람을 두려워함이었더라. 자의든 타의든 이스라엘 땅 안에 하나님의 백성으로 인정될 만한 이스라엘 사람이 없다는 이야기입니다. 강제로 바벨론으로 끌려갔고 그 바벨론의 공격이 두려움으로 자리 잡고 자신들이 행한 행위로 인하여 바벨론을 죽임을 당할까 싶어 자위로 애굽 땅으로 피난했다라는 이야기입니다. 아무도 남겨지지 않았다는 겁니다. 이스라엘 하나님의 나라가 세워진 그 하나님의 나라에 하나님의 백성이 사라진 상태입니다. 하나님의 통치가 더 이상 미칠 만한 하나님의 백성이 존재하지 않는 상태입니다. 그런 상태가 28년간 지속이 된 겁니다. 그리고 오늘 그 바벨론 땅에서 그 하나님의 나라의 왕이었던 여호야긴이 다시금 신분이 격상되고 회복되는 내용으로 오늘 본문의 내용이 기록되고 있다는 겁니다. 사실 이런 내용이 하나님의 나라의 역사였던 왕정시대의 한 부분을 차지하고 있다면 관은 과도기 속의 한 부분으로 역사되고 있다면 의미가 있을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이야기는 마치 왕정시대의
사실 이 이야기는 조금 전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회복을 상징하고 있고, 무너지고 끝난 그 하나님의 나라, 이스라엘의 역사를 다시 회복하고 이어나가겠다라고 하는 그런 상징적인 의미가 강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일하심의 방식이 굉장히 독특하다는 거죠. 왜 하나님은 이런 방식을 쓰실까 싶은 겁니다. 이 독특한 방식은 이스라엘 나라를 완전히 하나님의 백성이 사라진 상태에서 다시 일을 시작하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가 완전히 공백 상태가 된 상태에서 다시금 그 나라를 회복하려는 듯이 보인다는 겁니다. 아니, 하시려면 유능한 사람 몇 명을 내버려 두든지, 아니, 그렇게 지속하시려면 그 유다 땅을 비록 포로로 끌려가지만 왕위를 계승하거나 그 나라 백성들을 존속시키는 방식으로 그렇게 했더라면 훨씬 더 효과적이고 훨씬 더 힘이 있게 그 일들을 감당하실 텐데, 오늘 하나님의 일하심의 방식은 정반대입니다. 완전히 단절시키고 완전히 제거된 상태에서, 완전히 진공된 상태에서 그 일을 시작하고 계시다는 겁니다. 더 나아가서 그 회복을 그 하나님의 나라가 세워진 이스라엘, 그 예루살렘에 시작하시는 것이 아니라 먼 타국, 그 자기를 지배하고 자기를 무너뜨렸던 바벨론 나라 안에서 그 일을 행하고 계시다는 겁니다. 굉장히 아이러니하지요. 그동안의 이스라엘 역사를 살펴본 우리들의 모습과는, 우리들의 기대와는 굉장히 다른 모습으로 그렇게 하나님의 나라가, 하나님의 왕조가 다시금 시작되는 것들을 우리 가운데 보여주고 있습니다. 사실 그렇게 하려면 굉장히 힘이 더 들고 더 시간이 오래 걸리고 더 많은 노력들이 필요한 것이 사실임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이 방식을 쓰고 있다는 겁니다. 왜 그러실까요? 왜 하나님은 이런 방식을 쓰실까요? 하나님이 이런 방식을 쓰시는 이유는 더 이상 인간들에게 힘이나 능력을 의지하지 않고 홀로 그 일을 감당하시겠다라는 하나님의 주권적인 역사임을 보여주기 위함입니다. 즉,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고 그 나라를 존속시키고 그 나라를 완성하는 그 일을 이제 하나님이 홀로 행하시겠다는 겁니다. 홀로 완성해 가시겠다는 겁니다. 홀로 그 일을 완전하게 만들어 가시겠다라는 상징적인 의미가 오늘 본문의 내용으로 소개되고 있다는 겁니다. 즉, 인간의 조건이나 힘이나 능력을 더 이상 기대하지 않겠다는 겁니다. 인간의 힘으로 그 일을 유지시키거나 그 일을 완성하는 일은 이제 더 이상 불가능함을 오늘 성경이 우리 가운데 제시하고 있다는 겁니다. 즉,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는 그 일, 하나님의 나라를 완성하는 그 일은 인간의 노력으로는 불가능하다는 겁니다. 인간의 힘과 능력으로는 될 수 없다는 겁니다. 좀 더 구체적으로 말하면 하나님의 백성을 하나님의 백성답게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 그렇게 완성해 가는 그 일을 하나님이 홀로 진행해 가시겠다는 겁니다. 우리의 힘과 노력, 우리의 의지를 하나님이 구하지 않겠다는 겁니다. 홀로 행하시는 단독적인 주권적인 사역으로 그 일을 완성해 가시겠다라고 하는 그 내용을 우리 가운데 소개하고 우리 가운데 주시기 위하여 오늘 이스라엘 나라가 멸망당하고 그렇게 약속의 땅에서 포로로 끌려간 그곳, 그 바벨론 그곳에서 무려 30여 년 가까운 시간이 흐른 후에 그렇게 하나님이 하나님의 일을 만들어가는 것들을 우리 가운데 소개하고 있다는 겁니다. 사실 이러한 회복이나 이러한 시작은 사실 멈추었던 일을 다시 하는 그런 의미보다는 완전히 새롭게 한다는 의미가 더 강하지요. 완전히 새롭게 태어난다는 의미가 본문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나라가 세워진 이 유다 땅, 예루살렘 안에서 그 일이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바벨론에서 이루어지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여전히 다윗 왕조의 마지막 왕이었던 여호야긴을 통하여 그 일을 행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즉 하나님의 나라를 하나님이 완전히 새롭게 시작하시겠다는 겁니다. 하지만 그 다윗 혈통을 통하여 그 일들을 이루어 가시고 있고 그 일을 완성하실 것을 우리 가운데 소개하고 있습니다. 즉 다윗 혈통을 갖고 오는 다윗의 아들 메시아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이 모든 일들이 하나님에 의해서 새롭게 그리고 다시금 시작되는 것을 우리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으로 소개하고 있는 내용입니다. 결국 우리는 이스라엘의 나라가 완전히 멸망당하고 포로로 끌려가서 더 이상 진행이 불가능하고 더 이상 소망이 없는 그런 모습으로 소개가 되고 그런 모습으로 끝나는 것 같지만 하나님께서는 인간을 의지하지 않고 하나님의 능력과 힘으로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백성을 구원하는 그 일을 하나님이 단독적으로 새롭게 시작하시되 하나님 스스로가 사람이 되어 이 땅에 구원자로 오신 그 메시아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그렇게 시작하시고 그렇게 완성해 가실 것을 오늘 본문이 우리 가운데 소망으로 제시하고 있다는 겁니다. 즉 하나님의 나라 회복, 하나님의 나라를 완성하는 그 일은 하나님에 의해서만 이루어질 수 있고 하나님에 의해서만 시행될 수 있는 일입니다. 좀 더 쉬운 말로 하면 우리에게 주어진 하나님의 백성이 되는 그 구원의 길은 우리의 힘과 능력으로는 되지 않는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으로만 되어진다는 겁니다. 우리의 조건이나 능력이나 힘을 하나님이 더 이상 사용하지 않겠다는 겁니다. 결국 우리를 구원하는 그 하나님의 구원 사역이 하나님의 능력에 의해서 하나님의 주권적이고 독단적인 그 사역을 통하여 완성되고 주어질 것을 우리 가운데 제시하고 있다는 겁니다. 우리에게 주어진 구원은 그렇게 이루어지고 그렇게 완성될 겁니다. 우리를 통하여 시작하시는 그 하나님의 나라의 모습은 그런 모습으로 실현되고 그런 모습으로 완성될 겁니다. 그 모습은 우리의 힘과 능력을 다 뺀 상태에서 더 이상 자기 자신의 능력을 의지하지 않는 하나님만을 바라보고 하나님의 은혜만을 구하는 하나님의 은총만이 그 모든 일이 시작되고 완성되는 그 모든 어간에 이루어지는 일들이다라고 하는 고백과 함께 우리의 삶이 온전히 포기될 때 우리의 능력과 우리의 자랑이 모두 제거될 때 그럴 때 시작되는 나라이고 그렇게 시작되는 구원이다라고 하는 것들을 오늘 본문이 우리 가운데 제시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이스라엘 나라의 회복의 모습을 약속의 땅인 즉 하나님의 나라가 세워졌던 예루살렘 그 이스라엘 땅에 하나님의 백성이 진공 상태가 되었을 때 그렇게 다시금 여호야긴을 회복하고 왕으로서의 지위를 격상하는 그런 모습으로 시작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우리의 구원을 그렇게 받았습니다. 그리스도가 오셔서 우리 가운데 행하신 그 모든 일들은 우리의 능력의, 우리의 힘과 우리의 자랑이 모두 제거된 상태에서 그렇게 은혜로 주어진 내용이다라고 하는 것들 우리는 너무도 잘 알고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의 백성이 되고 하나님을 아버지로 믿고 따라가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고 하는 것, 그 자녀된 신분과 하나님의 백성된 모습은 우리의 힘과 능력을 의지하여 우리의 힘으로 그 일들을 감당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무능력을 고백하고 우리의 힘없음을 그렇게 하나님 앞에 내놓으며 하나님의 은총으로 하나님의 은혜로 되는 일임을 다시 한번 고백하고
그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의지하며 소망 가운데 살아가는 것, 이것이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요구하시는 삶의 자리이고 모습일 겁니다. 어쩌면 그 모습이 완성될 때까지 하나님은 우리의 능력을 제거하실 겁니다. 우리의 자랑을 제거하실 겁니다. 우리의 능력과 자랑이 제거되어 더 이상 아무것도 할 수 없다라고 하는 그런 고백과 함께 오직 하나님의 은혜, 오직 그리스도만이 우리의 삶에, 우리의 구원에, 우리의 하나님의 백성으로 자녀로 살아가는 삶 가운데 유일한 내용입니다라고 하는 고백이 있어야 될 것입니다. 그러한 일들로 우리의 삶이 지속될 겁니다.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사도 바울은 자신의 인생을 온전히 송두리째 하나님께 드렸습니다. 자신이 갖고 있는 그런 태생적인 특권들, 이 땅에서 배움과 과정을 통하여 얻었던 수많은 자랑거리들, 그 모든 것들을 배설물로 여기게 되었다라고 말합니다. 배설물로 여기는 이유는 오직 하나입니다. 그리스도를 얻기 위함입니다. 그리스도만이 남기 위함입니다. 그리스도만이 유일한 우리의 구원의 내용이 되고 그리스도만이 유일한 우리의 삶의 목적이 될 때 우리에게 허락된 하나님의 나라는 다시금 시작되고 완전하게 세워지게 될 겁니다. 우리에 허락된 구원, 하나님의 백성으로서의 모습은 그렇게 세워지고 유지되고 완성되게 되실 겁니다. 우리가 이제껏 하나님의 은혜로 살아온 것처럼 앞으로의 주어진 삶 가운데도 그 하나님의 아들, 그 예수 그리스도를 의지하고 소망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부탁드립니다. 여전히 우리 안에 자랑이 있고 여전히 우리 안에 내놓을 만한 구석이 있다면 하나님의 그 우리의 자랑과 우리의 힘과 능력을 빼시는 일들은 여전히 반복되게 될 겁니다. 그래서 더 이상 자랑거리가 없고 내놓을 것이 없게 되었을 때 하나님은 우리 안에 시작하신 그 하나님의 나라, 우리 안에 시작되신 그 하나님의 아들로서의 자질과 내용들, 그 구원의 완성을 이루어 가실 겁니다. 오늘도 그 하나님의 사랑 안에서 우리에게 주어진 이 믿음의 길과 또 하나님의 백성으로서의 순종하는 삶을 지속해 나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부탁드립니다. 오직 그리스도를 통하여 얻은 구원, 그분만이 자랑으로, 그분만이 우리의 구원의 유일한 내용으로 그렇게 자리하시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부탁드립니다.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와 복을 감사합니다. 오늘 이스라엘의 왕정시대의 마지막 부분을 함께 나누었습니다. 눈으로 보이기에는 완전한 폐허와 완전한 하나님의 백성이 진공 상태로 비어버린 예루살렘이 우리 가운데 보여지지만 그것이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위한 전조이고 내용이다라고 하는 것들을 보여주시니 감사합니다. 여전히 우리 자아가 살아 꿈틀거리고 내가 이루고 완성한 그 일들을 입으로 되뇌이는 것이 우리의 모습이지만 하나님은 하나님 홀로 우리 가운데 주어진 구원을 완성해 가시는 유일한 우리의 구원자가 되심을 다시 한번 확인시켜 주시니 감사합니다. 우리 안에 자랑이 오직 그리스도가 되게 하시고 우리 안에 기쁨이 오직 그리스도가 될 수 있도록 은혜 내려주셔서 그분 안에 참된 안식과 평강, 소망을 갖는 저희들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여전히 힘들고 어려운 상황에 우리가 놓여 있다면 그 힘들고 어려운 상황 속에서 하나님을 만나는 은혜와 기적이 있기를 소원합니다. 그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역사하고 있고 일하고 계심을 우리로 깨닫는 은혜가 있기를 소원합니다. 하나님, 우리로 하여금 그 하나님을 잃어버리지 않도록 그 하나님에 대한 소망이 사라지지 않도록 우리의 힘들고 어려운 삶의 자리와 내용들을 회복시켜 주시고 은혜로 역사해 주시기를 간절히 빌고 원합니다. 육체의 연약함과 경제적이고 관계적인 어려움에 있는 모든 자들에게 하나님의 크신 은혜와 하나님의 크신 사랑들이 여전히 지속되고 있음을 깨닫도록
그 모든 삶의 자리를 회복시켜 주시고 해결하여 주시길 원합니다. 특별히 우리의 자녀들의 모습이 그런 모습으로 하나님께 소망을 두고 하나님을 의지하는 믿음의 자리로 회복되는 역사가 있기를 소원합니다. 가정가정마다 하나님의 영광 드러내는 귀한 자녀들이 될 수 있도록 은혜 내려 주옵소서. 우리 하늘의 공동체가 그런 모습으로 세움받고 그러한 모습으로 더 든든히 하나님 나라를 삼아가고 또 목적해 나가는, 그러나 하나님의 능력으로 그 모든 일들을 행해 나가는 아름다운 믿음의 공동체가 될 수 있도록 은혜 내려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